우리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와. 네, 9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자, 우리 다 찾았으면 2절 말씀을 2절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 2장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아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함이 잘 기억하는데. 맞아요. 이것저것 됐어요. 제사장도 되고 예언자도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었죠? 맞아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이 세운 바로 그 왕이 된 첫 번째,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면 어떤 남자가 있어요. 얼굴이 아주 잘생겼고 키도 아주 크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아주 잘 듣는 착한 소년이에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었고 아주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키도 아주 컸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동네에 소문난 순종적이고 아주 착한 아들이었답니다. 그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아주 힘있는 집안, 유력한 집안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사울이 하인과 함께 아버지가 잃어버리신 나귀를 찾아서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싶어서 하인과 함께 아주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을 찾아다녔는데도 나귀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시간은 많이 가고 이제 날도 어두워지겠고 사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너무 늦으면 아버지가 나귀가 아니고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시겠다.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하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울님, 요 근처에 아주 유명한 예언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예언자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진다고 해요. 우리 그 예언자를 찾아가서 어느 쪽 길로 가야 될지 한번 물어보도록 해요. 그래서 사울과 하인은 예언자를 찾아서 아주 오랜 시간 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만났는데 그 예언자가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베냐민 땅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네? 저를 선택하셨다고요? 저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인데요. 저는 작고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죠? 마지막 아들이었어요. 맞죠? 요셉의 동생이었죠. 그죠?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우리 아버지 집안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더 작은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저는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고 말하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이렇게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바로 이제 왕으로 임명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이 미스바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 재앙으로부터 건지시고 여러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탁대로 오늘 날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지파 앞에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될지 한번 보십시오 하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제비를 뽑았더니 기스 집안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기스 집안의 아들 사울하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사울이 누구지? 하고 사람들이 막 사울을 찾으려고 하는데 보이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사울이 어디 갔죠? 왜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저기 짐들 사이에 있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니까 정말로 사울이 너무 부끄러워서 저기 짐들이 쌓여있는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그만큼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기뻤어요. 와, 우리에게도 드디어 왕이 생겼다 하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만세를 불렀어요.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나귀를 찾아다니고 또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 걱정하실 아버지를 생각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진 만큼 아주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 암몬 족속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킬 만큼 아주 강한 용사의 면모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울의 모습이 아주 변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블레셋은 그때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주 많죠.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또 6천 개의 마병을 데리고 말을 탄 군사들이 6천 명이나 있었어요. 큰 군대를 데리고 저기 베다웬 동쪽에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훨씬 수도 적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전쟁을 잘하고 강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거기서 조금 떨어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어요. 그들은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 지금 불리한 상황이고 전쟁에 나가기에 너무 마음이 두려운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맞아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서. 근데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제가 7일 안에 갈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고 나면 그때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고 말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울과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7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도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어떤 백성들은 동굴에 가서 숨기도 하고 바위 뒤에도 숨고 웅덩이에도 숨었어요. 이렇게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도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어요.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저쪽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여기 길갈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점점 더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올려드렸어요.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울과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끝내고 나자 그때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아니 사울 왕이시여, 어떻게 저도 없는데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사울은 설명하려고 했어요. 아니 백성들도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다들 나를 떠나려고 하고 너무 두려워 떨고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기다렸는데 당신이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제가 7일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 끝나고 사무엘은 바로 왔어요. 제사를 왕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셨다라면 이스라엘 백성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말고 다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은 너무 슬펐어요. 어쩌면 사무엘도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자신이 처음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하고 말해야 되는 그 마음이
너무 슬펐을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렇게 말하고 길갈 땅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기 제사 드리는 그림이 있어요. 이런 건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에요. 사울은 어떤 소년이었어요? 마음씨도 착하고 또 외모는 어땠어요? 잘생기고 준수하고 또 키도 아주 컸다고 했어요. 키가 아주 컸나 봐요. 그렇게 따로 써놨을 정도면, 그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맨 처음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응? 뭐라고? 맞아요. 나는 작은 지파 베냐민에서 또 작은 집안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됐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우리 하은이가 요즘 참 말씀 시간 참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집중도 잘하고 대답도 제일 잘하고 아주 칭찬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그만 품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실망하시게 되고 결국 사울의 나라가 영원히 갈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었어요. 사울이 변화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한 가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부르셨어요. 그리고 각각 맡겨주신 역할이 있어요. 사울에게는 왕의 역할을 맡겨주셨고 사무엘에게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또 선생님의 역할이 있고 전도사님 역할도 있고 부모님 역할이 있고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들 그 역할에 맞게 해야 할 일에 책임이 있어요. 역할에 맞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내 역할도 아닌데 남의 역할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결국 교만이 돼요.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 아주 많은 은사를 받고 뭐든지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노래도 잘하고 나는 악기도 잘 연주하고 나는 말씀도 잘하고 여러 가지 다 잘해. 근데 내가 다 잘한다고 해서 그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너무 모든 것을 잘하고 내가 그거에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내 마음이 높아지면은 다른 사람들의 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겨우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면은 뭐가 안 좋아질까요? 일단 그렇게 내가 지적하는 사람이 상처받겠죠, 맞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가 돼요. 다른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쁘지 않아요. 오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친구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결국은 불순종이라는 결과를 낳게 돼요. 사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한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의 역할로서 제사장의 역할로서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결과가 돼요. 사무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열심히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냥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내 말을 안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르며 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좋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역할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도 어떤 역할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역할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역할에 아주 충실하고 또 다른 사람들 또한 그 역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 다들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해주세요. 아멘. 정말로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친구들로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따라 담대하게 하시고 또한 겸손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런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도 감화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일학교를 섬겨주시는 선생님과도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아오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